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저께 토요일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까지 잘 맞춰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시 반쯤 3시쯤 돼서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서부지방법원 앞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잠시 동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욕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성도들은 아닌 그냥 안보단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이 외치는 소리를 사법부는 듣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번 하죠. 지방법원에서 한 번 하고 그게 옳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된 줄 알아요. 결코 대법원 판결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본질적으로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나쁜 판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90세 가까이 되면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반 우리 인간은 본래에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결국 타락하게 되어서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악에 의해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느냐,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검사도 속이고 판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병에 담으신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처음에 지은 분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된다, 이런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쓸모없는 것은 결국 폐기해버리고 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밥숟갈 하나라도 필요 적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하면은 결국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으면은 아예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분하여 판결하여 버리고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해서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검은 것만 보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람의 심령을 비춰주는 영적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처하여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둠에 처하게 되고 악령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지옥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있지 않느냐?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행하되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성경은 항상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안 읽으면은 안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적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선지자적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악령에 속한 자요, 사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옳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국가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명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그리고 스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으면 다른 나라 이민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틀렸으면은 그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선생한테 안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옳은 줄로 배우다 보면은 그게 머리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교육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가도 그것이 그릇된 줄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주일날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모르는 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육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사람과 원수돼서도 판사하고 원수돼도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과 원수돼서 잘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숨 쉰다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을 성경 신명기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서 풀어서 말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의 책임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뿐만 아니고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뭐하고? 듣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뭐하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배우는 게 먼저 아니에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책을 놓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암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점점 더 나이 먹으면서 아둔해져 갖고 암송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닙니다. 시간만 나면은 텔레비전 끄고 세상에 잡된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생애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이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그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다. 악한 너의 부모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를 자녀의 관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린다고 기뻐하거나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은 건 아예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한다. 내 권력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요,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뭐 은혜 입었냐고요? 햇빛을 받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고 물도 마시고 있고 땅을 밟고 섰잖아요. 이 어찌 인간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무식한 그런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복관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분별하라, 판단하라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한 자의 권력에 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고 인간을 창조한 본질적인 목적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어떤 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매질을 당하고 병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람 에녹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에녹을 그 큰 믿음을 줬고 에녹에게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은혜를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가 있어야 되다 그거죠. 증거가 없는 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뭔가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생애가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미운 놈 저놈 콱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멀리 봐야 한 1km 내다볼까요? 10리 밖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2시간 후에 내가 죽을런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100년 후를 내다보며 1000년 후를 내다보겠습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맞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팽개쳐버리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순종하는 것,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냐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걸 믿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고난스럽고 역경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란 좋은 나라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예의 범절이 아주 올곧은 대한민국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에게 돌팔매질 할 게 없어요. 교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요즘요, 성도들 교회 와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 듣습니다. 설교할 재미가 없어요. 안 들어먹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귓구멍에 좋은 얘기만 들어요. 축복해준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다고 축복이 들어가나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멸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고 유다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백성 하나, 백성의 고관들 왕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귀에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유다는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군사 대장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자기 백성이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타국인이 와서 풀어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뒀지요? 우리의 힘으로 백성들이 무슨 저항권을 가졌다고 나가서 데모를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풀어주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른 나라의 의로운 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와서 풀어줄 것이에요.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인가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썼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호와를 찾도록 했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봐야 몇 년도 살겠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목숨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쾌락적인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 욕구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과 더불어서 살면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주 영원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과 같이 살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준비해야 되나요?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단을 준비하나요? 장롱을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 황금으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정결한 심령이에요. 마음의 깨끗한, 심령의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적에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옛날 애인을 찾아가서 마지막 시집가기 전날까지 지낸다고 하면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요즘엔 미국까지 유학까지 가서 배울 거 없습니다. 독일까지 유학 가서 신학할 것도 없어요. 유튜브 틀으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가려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아닌 것이 90%가 넘어요.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 설교입니다. 믿음은 확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가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면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넉넉함이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이 확실하다면은 말씀에 아멘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내 영혼이 주를 따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뿌리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